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신명기 말씀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한 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또 77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살면서 곡식에 처음으로 낫을 대는 첫날부터 계산하여서 7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77절이고, 또 처음 것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포도 농사를 비롯해서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열매를 창고에 들이며 감사하는 뜻의 수장들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태양력에 의해서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시기와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출애굽했음을,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하심으로 어려움을 이겼다는 기쁨의 표현, 이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추수감사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까? 해년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인데 참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예요. 한쪽엔 전쟁 중이고요, 홍수로 인해서 나라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리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계속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계시나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가 감사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인지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과 그래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입니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거와 과부가 함께 뭐하되 즐거워하되. 초막절,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절을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거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해야 돼, 함께 즐거워해야 할 대상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어떤 이들과 함께 해야, 어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어떤 이들과 함께 그 감사절을 맞이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대상들을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비예요. 여러분, 노비는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자신의 삶과 생활이 주인에게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노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굳이 따져보면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일하며 땀 흘리며 함께 한 가족과 동료이며 직원이고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결실한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있고 그들의 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에 그런 수고의 결실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22년 추수감사절에는 혹시 여러분의 그 사업장에 함께 일하는 분들, 그리고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땀 흘릴 때 그 결실한 데 많은 도움을 줬던 이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의 한 해의 모든 결실은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가장 가까이서 땀 흘리며 애쓰는 사람들, 이들과 가장 먼저 즐거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22년 이 추수감사절에 함께 그 감사절에 해야 될 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레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 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땅도 분깃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그 분깃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인의 후손 아론을 출애굽 이후부터 제사장의 집안이 되게 하셨고 그 후손을 레인들은 성막과 성전을 돌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지키며 돌보는 이 레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돌보며 하나님의 사자로서 교회 목자로서 주님의 성도를 지키고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는 레인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세상 분깃에 연연하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들이 레인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목회자들에게 이슈 하나가 있어요. 이중 직업입니다. 목회자에게 사실 법으로 금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이중 일을 허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저히 교회에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중 직업을 갖는 목회자들이 점점 살아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여러분의 사랑을 먹게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회복되는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사실 어제 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아픈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그때에 어떤 분을 통해서 힘내시라고 낙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딱 받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늘 저에게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보면서 우리 가족이 보면서 참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힘을 솟게 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군요. 제 마음까지 바라보고 아셨고 그 마음을 또 상할까봐 또 하나님의 그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로 객과 고아와 홀로 된 여인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함께 할 대상으로 객과 고아와 홀로 된 여인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사람. 여러분 당시에 수천 년 당시에는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요즘은 여자분들이 나가서 훨씬 남편보다 더 많이 벌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요, 수천 년 전에는 고아와 홀로 된 여인은 도저히 누군가가 돌보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살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과 함께 초막절을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오늘 객과 고아와 홀로 된 여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생각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생각은 그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실을 통해 추수감사절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해야 하고 함께 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굉장히 그 기억나게 했던 분들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 기도 중에 사랑의 헌금의 대서당들로 소개된 국토 3분의 1이 홍수 피해로 물에 잠기고 무려 사망자가 어린이 630명을 포함한 1,500명이 넘었고 200만 채의 집이 파손됐고 약 3,300만 명의 사람이 피해를 입은 이 파키스탄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장 거칠고 힘든, 그리고 가난과 매춘과 마약과 살인과 폭력이 가득한 뀨르라는 이 빈민촌 아이들의 그 얼굴이 떠올라요.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계속 사랑의 그 헌금의 영상을 통해서 그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신앙으로 이겨가려고 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다음 주에 드릴 추수감사절 헌금을 여러분 50%를 그분들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서 이분들을 섬겨드리면 누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 인생이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많이 받고 쌓았느냐에 평가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주었고 얼마나 많이 씨앗을 심었느냐에 평가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웃을 향해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의 씨앗을 심었느냐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산이 얼마냐, 성도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의 씨앗을 심었느냐가 그 교회 중요한 평가의 잣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감동을 주어 이 마음을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아멘 할 때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강하게 감동을 주었다면 그 다음 누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가장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적어도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요,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이 지역사회에 흘러내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분은 지금 사정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은 한 분이 지나가면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를 다니면 내가 복을 받겠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석유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기름 들어오신 분이, 목사님 왜요? 제가요 수년 전에 이 앞을 지나갈 때 한마음교회 지켜서 저 교회 곧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허볼판에 그분이 직접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허볼판에 뭔 교회야, 그러면서 저 교회 망할 것 같다라는 그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데 목사님 혹시 알고 여기에 교회 지으셨어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흘러내려 보낼 때 그 다음은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즐거워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즐거워해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어디에서요? 택하신 곳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란 이 신명기 16장 7절과 11절과 15절 16절에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하나님 택하신 곳에 모세 때는 광야의 성막을 말해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말하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신 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열린 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결실을 안 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고와 곳간과 개인의 기도처도 아닌 성전으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온전한 결실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해 모든 농사를 마치고 모든 수고의 땀을 창고에 넣고 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진정한 결실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온전한 결실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난 1년 동안 수고하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깨달으며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열매들은 누가 주신다는, 하나님께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이 하나님의 습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집이요, 우리 각 사람이 영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계속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뭘 지키고요? 절기를 지키고요. 여러분, 풍성한 결실로 모든 것이 풍족해질 그때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물질에 대한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 많이 갖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세상의 기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쟁취하는 거예요. 남보다 많은 물질, 많은 돈, 재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능력대로 자신을 치장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고 물질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남편까지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시대에 그 물질을 쟁취하기 위해서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풍요로운 결실을 깨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수고의 땀을 흘리고 이 열매를 거둬 이 열매의 근원제가 어디 있냐? 정말 내가 정직하게 수고의 땀을 흘려서 얻은 결실이냐? 아니면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얻었던 그 열매인지를 깨달으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서냐?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때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축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 하반절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너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소출은 모든 소득이나 열매나 이익 등을 의미해요. 그리고 모든 일은 모든 활동이나 직업이나 노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의미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논에서 농사를 짓든지 사업장에 사업을 하든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으셔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을 대었다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은 잘 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힘써서 수고했다고 무조건 풍성하게 거두는 게 아닌 게 우리의 삶이에요. 수고하는 대로 거두는 사람도 있지만 1년 내내 수고했지만 가뭄과 홍수와 병충해와 태풍의 등의 이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가운데 꼭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하는 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흘리는 땀의 수고의 땀의 대가를 반드시 100% 누리게 하옵소서.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예요. 땀은 열심히 흘리는데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헛수고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수고의 땀을 결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고 막히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온전히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미래적인 의미로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복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뿌려놓은 일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었지만 앞으로도 더 크게 베풀어진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즐거워할지나 이 말씀은 너는 확실히 믿음 속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말씀은 의무에 얽매여 억지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모두가 함께 소망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의 축제로 지켜야 함을 말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요즘 저희 가정은 늘 감사가 나와요. 모든 것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전히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환경은 어렵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모든 일에 뭘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옆에 분에게요, 즐거워합시다. 미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좀 기나요? 미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당신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다. 저는 이 말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얼마나 여러분 설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나,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언제가 가장 복받는 날이에요? 저는 돌이켜보면 지금이 살아온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와 축복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아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죽지 마십시오. 손에 또한 축복입니다. 예배는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받아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23년에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야 해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의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웁됩니다.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주일날만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감사가 은혜예요. 여러분, 어제 정선희 집사 간증했잖아요.
그 엄청난 충격과 자신 남편의 죽음 앞에서, 충격 앞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뭐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감사였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환경 속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주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면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얼굴을 좀 보여드리십시오. 얼굴 좀 보여드려요. 저희 친어머님이 그러세요. 살아있을 때 자주 보자. 지금 97세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는데 언젠가 한 번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좀 늦었거든요. 살아있을 때 자주 좀 보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지금이 인생의 가장 젊을 때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에 하나님을 자주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해요. 빈손으로. 보일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을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면 17절 말씀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요. 이 복을 따르는 의미는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뭘 세워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뭐가 쏟아질 것이다? 감사가 쏟아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주신 복을 깨닫고 감사할 때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감사가 복을 낳고 복이 감사를 낳는다. 또한 힘대로 드릴 것이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최선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감사 예물을 드리라. 넉넉하고 아낌없이 드려야 함을 말씀하시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빚을 내어서가 아니에요.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복을 주신 대로예요. 복을 주신 대로 드리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신 대로인데 무작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서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추수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추수절 감사절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직 개봉되지 않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해요.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어떤 복이 개봉되지 않았어요? 빨리 좀 개봉 좀 시켜주세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예배는 그 복 등 복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해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든지 아예 믿음이 없든지 그 두 가지예요. 내가 지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감사하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자들의 다니엘에게 간증의 대부분 그거예요. 지금 현재 형편과 조건 좋아서가 아니네.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고 외쳤을 때
스스로 환경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어제 정선이 그 집사 그랬잖아요. 은혜 받아서 집에 갔으니까 확 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가구를 부시는 일을 했다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씨앗을 심어 가십시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내 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소출과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에도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